오늘은 리브가와 야곱의 사기 공모전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는 일이 가정에 벌어지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는 그 아내와 또 그 아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죠. 준비의 과정이 매우 치밀하고 정교합니다. 일단은 늘상 아버지의 모습과 또 아들로서 내가 큰아들이 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야곱은 자기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분명히 이 거짓말이 들통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 어머니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 이 아들 야곱의 마음을 달래고 그를 설득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아들을 설득하는 거죠. 설득하고 그래서 그 야곱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야곱 또한 욕심이 있었던 터라 그 과정에 어머니의 설득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둘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염소를 잡으라고 하고 그 염소를 가지고 리브가는 좋은 음식, 평생 살았으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이 얼마나 무엇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에서의 옷을 준비해서 야곱에게 입히죠. 그리고 입히고 그 다음에 가장을 해서 이삭에게로 떠나갑니다. 에서의 향취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간 겁니다. 이삭이 질문할 때 야곱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목소리가 떨렸겠죠. 에서가 여기 있다라고 하고 마음껏 축복하라는 말로 또 오늘 사건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의 속임수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교차하는 바로 그 교차 지점에 이 사건이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야곱을 축복하시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이 과정이 정말로 많은 후유증을 낳는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 관계의 신뢰를 다 깨버렸죠. 아버지와 또 남편과 아내의 신뢰가 깨졌고 부모 자식 간의 신뢰가 다 망가져 버리고 형제 간의 신뢰 또한 망가져 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그런 결과로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야곱의 인생 속에 큰 본인이 치러야 할 대가로 다가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죄를 지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누가 도망가라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도망가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나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죠. 그곳에서 긴 시간을 보냅니다. 몇 년을 보내죠?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그리고 양떼를 지키면서 6년을 보냅니다. 20년 이상의 시간을 타지에서 보내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이제 에서와 재회를 해서 돌아올 때까지 20년 훌쩍 넘는 시간을 타향에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시간을 보내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은 이후에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서 있는 것처럼 항상 불리한 모습으로, 약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달라질 겁니다. 그걸 절망적으로 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삶으로 받아들이면 무너지는 인생이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을,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선택하고 견뎌내면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후자의 모습으로 성장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어제도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람들의 속임수와 또 욕심이
거의 창궐한 세상 같은 이 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비정상적인 흐름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작은 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에 인간이 버릴 수 있는 실수라든지 음모라든지 혹은 모든 계획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역사가 성취되는 과정의 요소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하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영광,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하셨다면, 우리를 선택해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은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범죄와 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안심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역사한다, 나타난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섭리가 흐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이죠. 이 일에 대한 책임과 결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완성이 되지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지만, 이 과정 속에 사람들이 버려놓은, 우리가 버려놓은 우리의 실수와 이런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같은 일들이 버려놓은 일들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은 고스란히 우리가 떠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과정, 그게 성취됐다고 해서 우리가 범한 것들이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는 거죠. 그 성취가. 그런 엄중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거, 결과적으로 이게 합리화되고 받아들여진다면 그런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목적만 이루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그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선한 만큼 우리의 과정 또한 선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잘못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와 이 코드가 맞지 않는 잘못된 것들은 그 안에서 다시 조정이 되고 우리의 시간 혹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임수는 단기적인 목적은 이룰 수 있습니다. 금방 사람을 속이는 거는 금방 단기적인 목적은 이룰 수 있겠지만, 멀리 진행해 보면 더 많은 고통과 또 어그러진 결과들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믿는 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삶의 인생의 결과인 거죠. 우리가 이런 야곱과 리브가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의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비록 지체되고 더딜지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어지는 것 같고 되지 않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현실적인 모든 상황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지체됨이 사실 하나님께는 지체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영적인 현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도착하시면 나도 도착하고, 주님이 멈춰 서시면 우리도 멈춰 서고, 주님이 쉬시면 우리도 쉬시고, 달리면 우리도 달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동행이죠.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분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늘도 그런 삶의 여정이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비가 오는 오중에 오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기도 사명자 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일평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